어제에 이어서 계속적으로 땅 분배 이후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있었던 해프닝이면 해프닝일까요? 좀 위기천만에 에서 벗어난 일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다름이 아니라 루벤 자손, 갓 자손, 므낫세 반지파, 요단 동편에 있었던 이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쌓아놓게 된 이 돌무더기 혹은 제단으로 보이는 그것 때문에 일어난 일이었다.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 서편 사람들은 이것이 하나님을 배반하거나 또 이방신을 섬기거나 아니면 우리하고 완전히 결별하려는 의도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군대를 동원해서라도 이것을 처리하기 위해서 이제 가고 있었는데, 비느하스라는 이 제사장의 중재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보면은 이 싸움이 시작되지도 않고 평화가 임하였다. 이게 어제까지 우리가 본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제 이 요단 동편의 두 지파 반의 수령들이 왜 우리가 이런 일을 했는지 이제 자초지정을 설명하는 얘기가 나타납니다. 이것을 통해서 결국 어떤 일이 이루어지냐면은 34절에 보실까요? 이렇게 나오는데, 그 제단을 에시라 불렀으니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공식적으로 이 돌무더기가 이름이 생기고 이름과 동시에 기능이 생기는데, 앳이라는 단어는 이제 에드인데요. 정확하게 말하면 증거라는 말이 됩니다. 그러면은 어떤 증거가 되느냐? 여기에서 보듯이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만 되는 게 아니라 너희의 하나님과 우리의 하나님이 같은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요단 동편과 서편의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 증거의 돌무더기를 통해서 연합이 다시 증명되는 이런 얘기가 이제 끝이 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도대체 어떤 일이 어떻게 일어났고 자신들의 입장을 요단 동편 지파들은 어떻게 설명을 했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2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좀 긴데요. 같이 읽어보죠. 시작.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우리의 번제와 우리의 다른 제사와 우리의 화목제로 섬기는 것을 우리와 너희 사이와 우리의 후대 사이에 증거가 되게 할 뿐으로써 너희 자손들이 후일에 우리 자손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다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니, 너희들은 왜 거기다가 제단을 쌓았어? 하나님께서 제단은 한 군데만 쌓으라고 하지 않았어? 라고 했더니, 이 사람들 얘기는 그거는 제단이 아니야, 그냥 모형이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니, 그러면 그 모형을 왜 거기다 쌓았어? 라고 얘기했었을 때 이들의 대답은 이었습니다. 우리를 잊어버릴까봐, 우리를 냉대할까봐, 그래서 그 피해를 우리 자손들이 받을까봐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쉽게 설명을 이렇게 더 하고 있는데, 뒤에 보니까 후일에 우리 자손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다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되는데, 요단 동편에서부터 실로, 그러니까 여호와의 장막이 있는 실로까지 가기는 거리상도 문제가 있지만 사실 이 경계가 있지요. 요단 강이라는 경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예전에는 모든 경계들이 대부분 이제 지리적인 문제하고 관련이 있었었는데, 산이라든가 아니면은 강이라든가 뭐 이것에 의해서 영토가 이제 갈라지게 되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 강을 건너서, 요단강을 건너서 실로로 가야 되면은, 지금은 우리가 여기에서 같이 싸워주고 또 정복도 같이 하고 승리도 같이 했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는 듯하지만 한 대가 지나가고 두세 대가 지나가게 되면 그 일이 잊혀지잖아요. 잊혀지면 당연히 요단 서편의 실로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텃세를 부릴 게 분명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혹여라도 하나님을 섬기려고 갈 때 니네들이 구박을 하거나 아니면은 굉장히 중요한 은혜를 받는 순간이나 아니면 민족적인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자리에 우리의 아이들을 초대하지 않는다면 이거는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기억하게 해달라고 이 단을 쌓았으며,
그리고 우리가 바라보면서 여기를 올 것을 생각하면서 이 단을 크게 쌓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의 진위를 우리가 정확하게 다 파악할 수는 없으나 사람들이 이것을 좋게 여기고 함께 화합하고 연합한 것으로 봐서는 마음속에 그래도 이런 마음이 분명히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어느 정도 알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런 얘기가 되는데, 이 모든 이 분열, 이 모든 잘못하면 이 싸움이 난 원인을 살펴보면 사실은 무엇 때문입니까? 이쪽이나 저쪽이나 불안감 때문이에요. 불안감. 무슨 소리입니까? 요단 서편 사람들은 아니 니네가 거기 제단을 쌓으면은 우리가 하나님한테 혼날 때 같이 혼나고 심판을 같이 당하는데 왜 니네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고난을 받아야 돼? 불안한 거죠. 못 믿는 겁니다. 그리고 요단 동편의 사람들은 나중에 우리 애들 이렇게 넘어왔었을 때 니네들이 구박하면 어떡해? 우리한테 불이익이 오면 어떡해? 못 믿는 거죠. 불안한 겁니다. 그래서 이 불안감의 표현이 바로 그 증거 장막으로 보시다시피 그 돌무더기였던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얘기가 되는데, 이 사람들의 불안의 밑에는 무엇이 깔려 있습니까? 서로에 대한 알게 모르게 있는 불신이 깔려 있게 되죠. 불신이. 이 불신이라는 것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서로를 잘 믿지를 못하는 겁니다. 서로를 잘 믿지 못해서 그 틈이 생기고 그 틈을 통해서 서로 어떻게 불안해지고, 그 불안함을 통해서 서로가 어떻게 돼요? 지금 것처럼 분열이 생길 수 있는 불신, 불안, 분열,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이 모습을 보면은 사실은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야 될 길을 미리 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되느냐? 지파들끼리 싸우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나중에 사사기의 끝에는 한 두세 세대도 지나지 않아서 그냥 민족 간의 전쟁이 있습니다. 전쟁이. 어떤 전쟁이 있습니까? 베냐민 지파를 아예 막말로 아작을 해놨어요. 그리고 너무 많이 죽여서 야 우리가 너무 많이 죽였냐 보다 하고 났더니 남정네들이 얼마 남지도 않는 이런 정말 끝장까지 가거든요. 그런데 이 일을 보면 결과적으로 그래요. 그 불안의 불씨, 불신의 불씨, 그리고 그들이 하고 있는 이 분열이 서로 일어나면서 소위 말해서 민족적으로 가장 큰 문제가 이제 나타나게 되는 것이 사실 이제 미리 보는 사사기다, 이렇게 보아도 무방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질문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안에도 사실 그러한 문제들이 나타날 수가 있게 되죠. 대화를 하다 보면 오해를 하는 경우가 정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죠? 오해를 하는 경우를 살펴보면은 결과적으로 부부든 아니면 가까운 가족이든 간에 서로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기 때문이에요. 서로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기 때문에. 그런데 잘 생각을 해보면 사람이 사람을 과연 신뢰할 수가 있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제 목사죠. 그 목사는 이제 목회를 하는 사람들이고 일대다의 이제 일들을 합니다. 그리고 저 같은 이제 목사님들을 또 만나게 되겠죠. 그런데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목사님들을 만나면 대부분 다 굉장히 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겉으로는 안 그런데 이제 속마음을 얘기해 보면 굉장히 좀 이렇게 시니컬합니다. 좀 이렇게 되게 비판적이신 분들이 많아요. 저도 사실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왜 그런지 이렇게 잘 살펴보면 목사님들의 마음 속에는 이제 사람들을 많이 만나기 때문에 히스토리들이 있어요. 그 이야기들이 대부분 안 좋은 이야기들이죠. 누구 때문에 받았던 상처, 누구 믿었던 사람에게 찍혔던 발등, 이런 게 이게 다 있습니다, 목사님들. 이제 그게 한 자락 한 자락씩 쌓여 놓으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어떤 분들을 보면은 색안경을 끼고 볼 때가 있어요. 이거 옛날에 이랬는데 이런 게 이제 올라오면서 그냥 그대로 봐주거나 그대로 생각을 하지 않고 덧붙여서 더 편파적으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먹고 놀란다고 그것이 나중에는 사람에 대한 좀 굉장히 큰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그런 행동을 가져올 수 있어요. 이게 여러분 이해하셔야 될 게 마음이 멍들어서 그렇거든요. 이 마음이 멍들어 놓으니까 그게 대부분 사람들 때문이니 교회에서 교인들을 대하면서 교인들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믿지 못함이 일종의 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불안의 요소가 되어서 어떤 분들은 아예 대놓고 이제 교인들의 관계를 포기하시는 분도 전 봤어요. 그냥 목회를 유지하시는 것이, 목회는 결국 교인을 살리고 교인과 하나님 뜻을 이루는 건데, 그런 불안감 속에서 불신이 해결되지 않는 분들을 전 진짜 여러 명 봤거든요. 그리고 저도 이제 담임을 한 10년 넘게 이제 하면서 그런 모습들이 제 안에서 이제 하나씩 이제 올라가는 거죠. 근데 이거는 뭐 목사만의 일은 아닌 것 같고, 사람을 많이 만나는 직업을 가지신 분들을 보면 거의 비슷한 현상들을 봅니다. 불안감, 불신, 그것 때문에 생기는 여러 가지의 오해와 편견, 뭐 이런 것들이 이렇게 자라게 되는데, 이제 마음에 나중에 굉장히 냉랭해지죠. 자, 그렇다면 질문을 해봅니다. 이런 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불안과 불신, 그것 때문에 생겨나는 여러 가지의 오해와 편견, 갈등, 이런 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생각을 해보면 공교롭게도 예배예요. 예배. 이게 무슨 소리냐면, 예배라는 것은 뭐냐면 함께 모여야죠. 그러면 좋든 싫든 함께 모이는 겁니다. 근데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의 시각의 초점은 서로를 향해 있는 게 아니라 뭐를 향해 있죠? 하나님을 향해 있습니다. 그럼 예배라는 것은 뭐냐면 함께 모여서 같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 이제 그것 속에서 우리의 이 분열과 불안을 해석하고 해결하는 에너지와 동력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함께 예배를 제대로 드리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서로 받게 돼서 서로를 바라보면 그때부터 이제 콩깍지가 쉬는 겁니다. 그래서 좀 부족해 보이고 불안해 보이는 것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해석해 보려고 하고, 그리고 뭔가 불신이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이제 우리의 불안과 불신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덮여지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찬양을 할 때 거기에 이루어지는 게 뭐냐면은 여호와 샬롬이에요. 그러니까 한 곳에서 함께 예배를 하나님 앞에 제대로 드린다는 것은 사실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서로 갈등할 수 있는 문제들이 덮여지고 새로워지고 뭔가 해결이 되는 그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사실 어느 때보다 지금 필요한 것이 예배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도 사실은 이러한 불안한 생각과 불안한 마음을 가진 게 아니라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 안에서의 함께 은혜를 받는 것이 먼저가 되었다면 사실은 이렇게까지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 이제 어떤 얘기가 되냐면 정복하고 분배하고 배정하다가 제가 볼 때는 이건 좀 초점을 잃은 거예요.
함께 예배하는 그 자리 속에서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해결할 수 있는 일들을 어느 순간 그 은혜가 좀 가시니까 서로가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면 서로에 대한 불안이 드러나는 거죠. 불신이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교회 안에 싸움이 없을 수는 없지만 싸움이 다른 데보다 많이 있는 교회의 특징은 거의 똑같습니다. 예배가 안 좋아요. 대부분. 그러니까 주님께 먼저 예배에 투자를 하고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교회들은 조금의 갈등과 어려움은 그냥 넘겨내거든요. 그런데 은혜 없이 서로를 쳐다보다가 소위 말해서 이런저런 생각이 들어서 싸우지도 않아야 될 일에 싸우고 나뉘어지지도 않아야 될 일에 나뉘어지고, 참 이게 사실 안타까움이죠. 저는 참 노예 속에서도 제가 이때까지 경기 북루에 있으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시간이 언제인 줄 아십니까? 참 노예가 그때 김밥 사건 때문에 나뉘어졌단 말이죠. 중국 가서 김밥 먹은 사건 때문에. 근데 그때 그러니까 노예를 어떻게 하냐면 예배를 먼저 드려요. 예배를 먼저 드리거든요, 목사님들이.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뭘 하냐면 성찬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주님 안에서 한 떡과 한 잔을 나누면서 한 몸이 되는 그런 의미거든요. 근데 그때 막 서로 뭐 분쟁위원회 만들고 뭐 서로 싸우고 소장 쓰면서 노예가 시작이 됐는데, 제일 먼저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장소를 나눠서 예배드리고 장소를 나눠서 성찬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순간은, 이건 제 생각인데,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서로를 바라보다가 작은 틈에 하나님의 그 연합을 깬 문제는, 이거는 제가 볼 땐 중범죄예요. 이건 제가 볼 때. 그리고 결국 예배를 제대로 안 드린 거죠.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제 4개월이 이제 돼가요. 제가 우리 교회 이제 4개월 되면서 지난주에 이제 말씀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마음 먹었던 게, 지금 가장 시급하고 지금 가장 우리가 크게 마음을 기울여야 될 것은 다름 아니라 예배다. 예배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함께 서서 은혜 받는 것이 지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거다, 이런 생각을 다시금 먹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함께 예배하는 자리, 함께 하나님 바라보시면서 은혜 받으시고 하나님의 샬롬으로 우리의 불안과 분열과 또 불신을 이겨내시는 이 한 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